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흥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가사들을 잘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군대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도 있어도 겁이 없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조금 어색하고 찬양도 잘 모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찬양하는 자의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찬양 시간에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찬양합시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친구가 따라가서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 신경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사무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사 천지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 그는 성령의 인자사 동정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정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로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주께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박구정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원하며 늘 주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시는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바다의 땅에 나아갈새 갈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시작. 네. 여기 또 안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좋습니다. 너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말을 항상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살리는 말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살리는 말로 언어 훈련해볼까요? 시작. 네,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친구들 적응할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순차.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어요. 이번 주에 혹시 학교 간 친구들 있나요? 이번 주에? 다니고. 꼬리 갔냐? 다음 주 안 됐지? 나만
저는 이번 주 내내 계속 공부하느라 지금 힘듭니다. 제가 6월 달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느라 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한마디로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했고 저번 한 주간 학교 다니느라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시자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조금 제가 신경 안 쓰니까 설렁설렁한 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예수 그리스도. 자, 크게 질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모션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상이 좋아. 이상이 살짝 있어. 좋아, 잘했어요. 그것도 신앙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 보니까 경외심. 뭔가요? 경외심 안 들어있나요, 선생님 혹시 거기에? 거기서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놔두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시 슬라이드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경외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외심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도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간단하게 심지어 경외심이 있어요. 이 경외심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렵고 큰 소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심이라는 게 생길까요? 저번 주에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연재해, 어떤 홍수나 자연재해, 엄청나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쓰나미 같은 어떤 홍수 같은 거 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을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우주의 광대하고 멋지고 그리고 그 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경외심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있고 그 경외심을 통해서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고급진 단어로 뭐라 하냐면 자연계시. 근소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연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신이 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달았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경외심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라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노아의 방구 아니에요.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배를 말하는 거죠. 120년 동안 가족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땅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심판에 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물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동물들은 살았지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당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노아의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얘들아 고개 들어. 이제 고개 내리는 시간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잘 들으세요. 혹시 이 시간에 조사님 저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려면 괜찮아 안 들어도 돼. 근데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사세요. 읽고 보고 듣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120년 동안 고생해서 방주를 만든 결과 노아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걱정되고 막 떨리나요?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아 죄송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전범기 수준부터 어른의 수준까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젖먹이 간단하게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평생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예배 잘 드렸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좀 목소리 약한데 큰 소리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시작.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앞이 길었지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한 친구를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민주야, 잠깐만 전사님 저기 뒤에 컵 있지? 뒤에 보면 컵에 물 좀 따라서 갖다 줄래? 조금 빠르게 움직여줘. 나도 그 멘트 매치돼 있는데 컵을 때문에 많이 따르지는 말고 조금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갈증이 나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잠깐만요. 근데 전사님이 신부름 해준 거잖아, 그렇지? 신부름 들어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사님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선물로 줄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민주야? 문상? 문상일 것 같아? 모르겠어?
들어가서 열어봐, 알았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조그마한 표정에 현금을 좀 줬습니다. 제가 민주한테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한 이유는 오늘 민주 세례 받거든요. 세례 받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게 세례고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는 게 세례입니다.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주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했을 때 민주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심부름을 듣고 물을 떠서 저한테 이렇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밖에 못 따랐다. 네,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자 제가 민주에게 그 부름에 응했기 때문에 뭘 줬죠? 자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름에 적절한 반응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민주를 부르고 민주에게 어떤 심부름을 했을 때 민주가 만약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는데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앉아있고 고개 푹 숙여있고 갑자기 가지러 간척하면서 밖에 나가고 집에 가버리면은 민주는 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부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했어요. 심부름을 시켰을 때 여러분 부모님 집에서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 부모님의 심부름에 반응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행동의 결과도 또 달라지겠죠.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른 이유가 있겠죠. 뭔가 권유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 아브라함의 그 부름에 따른 결과도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라크라서 이라크 중동인 지역에 있는 이라크라는 지역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놔주세요, 자꾸요. 24장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게라가 강두국에 거처하여 당신을 찍었으나. 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라의 아들로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보니까 강 저쪽에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교에 가면 불상이 있죠. 그 마찬가지로 불상을 만드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을 향한 믿음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굉장히 컸어요. 신앙심이 깊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아까 민주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야, 물 좀 갖다 줄래?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서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그 땅,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부름에 응하고 내 부름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과 그 기업과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너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대표적인 거 뭐냐?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 복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의 사람이 됐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부름에 적절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네. 뭐지? 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펴볼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했던 그 모습을 향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 우상을 만드는 집안, 우상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또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제 말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등살이 흘려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님을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색깔이 좀 뜬금없는 게 나와서 좀 여러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부르심은 뭐냐? 초청하다. 그리고 특별한 임무에 참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성경 원어의 의미. 부르심은 초청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임무에 참여시키다는 뜻이에요. 함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민주에게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민주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를 이유가 있었겠죠? 목적이 있었겠죠? 제가 민주를 부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불을 갖다 달라는 거. 민주를 향한 저의 뜻이었습니다. 제 생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때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제가 가출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고등학교를 실업기를 갔습니다. 출석일수가 안 좋아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저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라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하찮은 존재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집 별로 잘 살지 못해요. 저 친구들은 돈도 많고, 저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진짜 막 뭐 스톤 아일랜드 입고 뭐 골든 구스 신고 뭐 나이키 막 이런 거는 그냥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부름에 제대로 응하면, 적절하게 응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직접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올라갔지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어두운 데에 있던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싹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전도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교회 벗어나서 학교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못한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모든 그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나 좀 많이 힘든데 도와줄 수 있냐? 돈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든데 나의 말 좀 들어줄 수 있냐? 하다못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하다못해 뭐 예의 섞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뜻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인가요?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그저 그런 존재인가요? 아무런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적절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렸다면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불러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 찬양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는데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가 정말로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하고 가치 있고 아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황금 위에서 소망만 해서 숨을 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 그날 위에 임하주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삼킨 고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아깝지 않게 그리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